뉴저지에서 유학하던 때인데요. 그때 이제 부목사하고 유학하던 때 주변에 평이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특이한 게 한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교회가 소문이 좋고 목사님 설교가 좋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특이한 말버릇이 있으세요. 무슨 말버릇이 있으면 설교하실 때마다 그냥 믿으십니까? 그런 성도들은 아멘 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인데요. 그 목사님 말버릇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그 설교 시간에 한 예화가 있는데 너무 재미난 얘기라고 이제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냥 박장대소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설교 중에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가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웃어야 정상인데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시도 때도 없이 아멘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도 대단하다. 야,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그 교회가 부흥한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2011년 10월 말쯤에 제가 7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고 뉴저지 생활을 접고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부목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차가 많이 막혀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는데 차를 타고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횡단을 하기로 했어요. 6박 7일 동안 이제 운전을 해서 미국을 횡단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많은 이유도 있었는데 언제 내 생에 한번 그 대륙 횡단을 한번 해보겠냐라는 생각도 있었고 당시에 강아지를 2마리 키웠는데요. 한 사람이 한 마리밖에 이렇게 비행기를 못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아내랑 아기는 한국에 가 있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야 되고 그 강아지를 비행기를 태울 때 주사를 놓거든요. 그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는 주사를 놓는데 그래서 강아지들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는 경우도 이제 왕왕 있어요. 그래서 에이 그냥 차 타고 가자. 그래서 이제 그 횡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가 많이 막힐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새벽 2시쯤 됐나요? 그때 이제 출발을 했어요. 교회 이제 주차장에서 섬기던 교회 주차장에서 기도하고 출발을 해서 쭉 가다가 한 5시경에 펜실베니아 근처에서 비도 많이 오고 아이들도 강아지들도 이제 좀 쉬를 매려온지 낑낑대길래 쉬도 시키고 저도 피곤해서 쉬어야겠다라고 해서 잠시 차를 주차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도 좀 울적도 하고 진짜 뉴저지를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고 누워있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기억도 못 해봤고 생각도 안 해봤던 그 목사님 설교가 떠오르는 겁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가? 그거 아멘이구나. 아멘이구나. 아멘이라는 말은요,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도 있고요. 내가 앞으로, 지금은 잘 안 믿겨지지만 믿겠습니다 라는 뜻도 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말이기도 합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다를 오염시키면 물고기 못 삽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아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뉴저지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우리 큰아들 녀석이 태어나고 내가 좋아하는 이 강아지 2마리랑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 내가 정말 은혜로운 좋은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참 잘할 수 있었던 것,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구나. 야, 이게 아멘이었구나. 갑자기 그곳에서 그게 떠올랐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래서 하나님 참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라는 생각하면서 마음이 한번 기쁘기도 하고 슬펐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사도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안수를 주고 세례의 교인을 만든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없었으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자로 절대 살 수 없었던 사람임을 그것을 먼저 밝힙니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전도자로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깨뜨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는 것에 동참하는 맨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것을 편지를 적습니다. 그랬던 자신이 예수를 만나 변화받았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탄압자였던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이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수고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떤 사도들보다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노력했고 또 엄청 고생했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때문에 생긴 교회도 많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칭찬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는 매일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떠올렸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매일매일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죠. 30대에 그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나고 싶다면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을 만한 로마 총독도 그를 함부로 못할 정도로 아주 정말 힘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 은혜 받아서 그가 바뀐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똥같이 여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전에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추구했던 내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자신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최고의 과부로, 최고의 우두머리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깊어질수록 막 그의 이름이 더욱더 유명해질수록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붙잡았냐면 그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그 명성과 힘과 칭찬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아멘.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 오히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 나는 교회의 암적인 존재였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계속 잊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존경받고 대단한 삶을 산 게 맞습니다. 이게 아닌 게 아니에요. 맞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도록 엄청나게 노력하고 부단하게 기도했습니다. 사탄은 당연하지 않은 그 은혜는 당연하지 않는 거잖아요. 마땅히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건데 잘해준 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당연한 일로 바꾸려고 계속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을 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으나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했고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는 그것에 넘어졌습니다. 또한 바울은 혼자의 힘으로 자신이 사도로 전도자가 되지 않았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교회를 탄압하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겠다는 주님의 계획이 초대교회에 전달이 됐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는 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교회를 제일 탄압했던 사람이고 지금 실제로 내 형제, 자매, 부모, 자녀를 감옥에다 가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그거는 정말 감사하고 좋을 일인데 그게 멀리서 들리는 소문일 때는 좋은데요. 그 사람의 같은 교인, 우리 교회 한 식구가 된다? 이거는 성도들은 좀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했습니다.
바울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멘의 의미를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거 무엇을 기억했냐면 우리도 지금 이 바울처럼 예수를 배반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도 예수에게 돌팔매질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해서 여전히 은혜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녀 삼으시고 전도자 삼으시고 교회를 삼아주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우리한테는 원수일지 모르고 정말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조차도 생상하기 싫은 사람일지 모르나 그도 구원받고 전도자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아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결정이었어요. 괜찮죠. 이것만큼 정말 대단한 게 없어요.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통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들을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을 교회 식구로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줬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에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경험과 교회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전파하기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까지 와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만한 전혀 하등의 이유도 빚도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된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던, 내가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던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멘입니다. 그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읽고 있고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당연하지 않은, 받을 이유가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아멘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던 그 은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내 주변의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에 아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그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가 해야만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 자세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것이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가 교회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 아멘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으로 대답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주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이었기에 당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하고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뜻과 그 마음에 아멘하였기에 지금 이 자리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그 주님의 마음에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우리가 대답할 때입니다. 주님이 여기 모인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아 자녀 됐습니다.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의 기대에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한 것, 내가 처해진 상황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때 헛된 일에 열정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언젠가부터인가 부흥하여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도들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 노력을 그들은 당연하지 않는 걸로 여겼어요. 특별한 걸로 여겼습니다.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나의 고난이나 내가 해낸 업적들이 자랑스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녀로서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당연하지 않았던 은혜인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교회가 그 은혜를 상실하니 마땅히 행해야만 할 교회로서의 의무가 자랑이 되어지고 특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나고 성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착각에 빠졌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에, 하면 안 되는 일들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이것을 붙들고 있으니 교만에 빠져서 교회가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자랑이 건물이 됩니다. 목사의 자랑이 직분, 타이틀, 그냥 명함에 올라가는 하나 같은 박사한 거, 이것이 목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인 것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노력하는 것도 아멘인 것입니다. 은혜만, 축복만 아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것도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셔서 이곳에 있을 때는 목사로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될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충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닌데, 나는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 기도도 하고 헌금을 내지 못할 상황에도 밥을 굶어가며 헌금을 했고, 그 어렵고 힘든데 아무도 하지 않는다 내가 가서 했기 때문에 난 대단해.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직장,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건 그곳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당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고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주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얼굴 표정과 갖고 있는 능력으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아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바다의 물고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멘 아닌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합시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만 하는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아멘 합시다. 아멘이 아닌 것은 없다. 우리가 아멘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마음을 나누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